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직 성경에 근거한 재림신앙과 1844 조사 심판을 조사하다 9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9장 연일 원칙 과연 올바른 해석 방법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하겠습니다. 조사 심판을 조사하다 시작하겠습니다. 이 연일 원칙은 지금도 논란이 종종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하루가 1년이냐? 이거는 틀렸다. 또는 적어도 성경상 명쾌히 밝힐 수 없다. 즉 성경을 증명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연일 원칙을 다니엘서 7장, 8장, 9장에 적용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원칙이 만약 유효하지 않다거나 혹은 다니엘서 7장, 8장, 9장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2300 주야 기별은 무너져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연일 원칙은 타당한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왜 이 원칙을 다니엘서의 그 3장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답변은 이 연일 원칙은 재림교인만의 전형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다른 기독교인들이 수세기 동안 이 원칙을 적용해 왔고요. 종종 재림교인들이 오늘날 적용하는 그 성경절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이 교부는 연일 원칙을 다니엘서 8장의 70주일에 적용했습니다. 라쉬라는 유대인 대학자는 다니엘서 8장 14절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에게 말하기를 2301이 아니고 2300년까지라 라고 아예 해석을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민수기 14장, 에스겔 4장, 이게 재림교에서 연일 원칙을 주장하는 본문이거든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분명히 써있죠?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민수기 14장 34절입니다. 즉 상징적인 날수를 역사적 횟수와 변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 더 볼까요? 에스겔 4장,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여기도 역사적인 횟수를 상징적인 날수로 바꿈을 볼 수 있습니다. 즉 1과 연의 관련성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의 문맥상 1년, 연이라고 뜻하는 단어가 쓰여져야 되거든요. 문맥상. 근데 실제로는 연이 아니고 1, 하루를 뜻하는 욤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13장 10절에 보면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라고 우리는 해마다라고 번역하잖아요. 이게 히브리 원어는 날들로부터 날들까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사무엘상 20장 6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 분명히 번역은 매년제 즉 하루 히브리 원어는 하루입니다. 근데 번역을 1년 매년제로 번역을 합니다. 드릴 때가 됨이니라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근데 이 1년도 히브리 원어는 하루예요, 하루. 하루 4개월이었다. 근데 우리 그거를 문맥상 1년이라고 푸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히브리 원어가 분명히 문맥상은 1년인데 그냥 하루라고 쓰인 것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1년을 뜻할 때 히브리어는요, 샤나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성경절에는요, 날들, 즉 욤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상 1년과 날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70주를 문자적으로 해석해 볼까요?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메시아가 나타날 때까지 실제로는 69주, 즉 1년 4개월 1주가 지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완전히 어긋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루를 1년으로 풀지 않으면 70주, 즉 예수님의 침례, 예수님의 십자가 이런 모든 예언이 다 헝클어집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주를 우리는 490년 하루를 1년으로 풀어야 예수님의 생애가 예언적으로 다 이루어짐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70주를 연일 원칙으로 해석해야 한다면 당연히 70주가 2300주야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2300주야도 당연히 연일 원칙으로 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2300주야에서 70주만 연일로 풀고 2300주야는 날로 풀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70주만 적용했을 경우 490년 혹은 17만 6,400일을 얻게 되는데요. 2300일에서 잘라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300일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2300일도 2300년 하루가 1년으로 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70일에가 연일 원칙으로 풀어야 예수님의 생애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8장 13절에 나타난 증거를 보면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이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보면 히브리어 부분은 직역하겠습니다. 어느 때까지 환상, 즉 하존이 지속될 것인가? 매일 탐이 듭니다. 그리고 망하게 하는 죄악, 곧 성소와 군대를 짓밟히는 데 내어주는 일. 직역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동안이 아니고요. 어느 때까지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마지막 시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루를 풀어가지고 그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1년으로 풀어서 2300주야가 마지막 때까지 지속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8장 13절에 나타나는 증거를 보면 전체 환상은 하존이라 그랬죠. 그리고 부분적 환상은 마레입니다. 그것이 바로 2300주야예요. 그러니까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여기까지 포함된 모든 시간이 어느 때까지 이르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시간을 포함하려면 그냥 문자적으로 2300일 또는 6년 3개월 20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모든 시간이 어느 때까지 이르겠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가 이어지는 그 수천 년의 기간을 다 포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2300일은 반드시 연일 원칙으로 2300주약, 2300년으로 풀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예언은 마지막 때에 관한 것입니다. 비록 예언이 수천 년 전의 나라들에게 시작하지만 다니엘은 이 환상이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어떤 시간적 틀이라고 해도 6년 넘겨야 합니다. 그리고 수천 년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까지 예언을 이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문자적 2300일은 마지막 때까지 모든 기간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2300일은 2300년으로 풀어야 합니다. 자, 작은 뿔의 지속 기간을 볼까요? 7장에 보면 작은 뿔에 관한 묘사들은 각각 수백 년을 지속했던 바벨론, 메드페르시아, 그리스, 이방 로마들로보다 훨씬 많이 주어졌죠. 그러니까 너무나 흉측해서 하나님 자신이 그 권세의 끝을 내시는 이 작은 뿔 권세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뿔은 지속 기간이 길어요. 그러나 이 작은 뿔이 수백 년을 지속한 다른 짐승들보다 더 심각한 세력이라면 단지 3년 반만을 지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작은 뿔은 수천 년 더 많은 기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 네 번째 짐승인 이방 로마가 1500년 전에 망했음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권세인 작은 뿔 세력이 그때로부터 마지막 때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자가 자리에 앉고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세우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3년 반의 시간은 이방 로마의 마지막 날에서 마지막 시대까지의 시간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날로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8번째입니다. 시간 예언에 사용된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보세요. 일반적인 시간 표현입니다. 3년 6개월. 그렇죠? 6년 3개월 20일. 1년 4개월 5일. 날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예언적 시간은 표현을 좀 특이하게 합니다. 3년 6개월인데 한때, 두때, 반때. 6년 3개월 20일인데 2300주야. 1년 4개월 5일인데 70주. 날들을 그냥 주야. 이렇게 뭔가 일반적으로 표현하지 않아. 그 말이 문맥상 이 시간은 예언적 시간이니 예언 해석에 맞춰서 하루를 1년으로 풀어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바로 독특한 시간 표현입니다. 일반적 시간 표현이 아니라 독특한 시간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상징적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각 시간 표현들이 들어간 예언들은 모두 상징입니다. 문맥상, 바다, 바람, 사자, 독수리 날개, 몸 한편 든 거, 새 갈빗대, 표범 이거 다 상징이잖아요. 네 날개, 무서운 짐승, 철, 열뿔, 두 뿔 가진 순양, 현지한 뿔 가진 순염소, 네 뿔, 작은 뿔 이거 다 우리 상징으로 풀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문맥상 시간만 상징을 안 풀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두가 예언들이 상징으로 풀어야 되듯이 같은 문맥에서 시간도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1년이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다니엘서 7장, 8장, 9장에서 연일 원칙을 사용해야 하는 많은 증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원칙 없이는 아무것도 말이 되지 않게 됩니다. 연일 원칙, 우리 재림교회만의 고유한 해석 방법이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종교개혁자들 다 이 원칙을 따라서 70주야를 풀었습니다. 71회를 풀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연일 원칙이 확실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어떠한 비난과 반론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 하늘아버지, 연일 원칙이 정말로 확실한 주님의 원칙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언을 풀 때 하루가 1년으로 푸는 이 귀한 원칙을 잘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여서 예언 공부가 힘들지 않고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